향기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인격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복음에 비치고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과학적인 용어로 만다면 기독교인의 DNA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습과 행동하는 몇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전달되는 어떤 향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풍겨나는 그 향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와 십자가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진짜로 믿는 그 믿음에서 풍겨나는 아주 좋은 향기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상대방을 좋게 대해주면 나쁘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들지는 몰라도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향기잖아요. 여러분, 명품 향수는 일반 향수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일반 향수는 자기 취향에 맞춘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잖아요. 명품 향수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거의 적합하답니다. 무슨 차일까요? 그러니까 향수 안에 억대가 넘어가죠. 물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그걸 예로서 한번 본다면 우리는 명품 향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좋아하는 그리고 좋은 향기.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향기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냄새를 풍겨버리는 거예요. 스컹크 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명품 향기라고 볼 수는 없죠. 취사선택, 자기가 골라서 마음에 들면 좋은 향기를 품고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겨버리는 그런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품 향수와 같이 모든 사람의 좋은 냄새가 되는 인격과 성품과 행동을 바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서 그리스도라는 믿는 선하고 아주 좋은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시간이 낮 12시 정도예요. 정오라고 했으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인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다 사마리아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쪽의 사마리아인데 개취급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신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지 않냐?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 말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이 주라면서는 큐리오스요. 어떤 주인격에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칭호에도 사용했어요. 주여! 아니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물은 아주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저한테 주신다고 합니까? 그것도 생수를.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야곱과 자기들 뜰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게 뭐 야곱의 뭐 조상이라도 되냐? 이런 물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가 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시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으죠. 지금 이 여인은 진짜 먹는 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똑같은 물은 맞은데 그 다른 물이에요. 저 얘기잖아. 네가 먹는 물과 내가 말하는 물은 다르다. 그런데 그 물 달래요.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한번 먹고 영원히 살 그 물 좀 달라는 겁니다. 계속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말을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는 것 끝까지 계속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필요한 현실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영생수를 말하고 뭔가 영적인 말하는데 그 여자는 지금 자기 필요한 것에 거기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게 고통스러우니까. 왜냐? 그 이유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 뿐 아니라 여인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잘 못 다녔어요. 또 이 여자의 신분이 또한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뜨거운 때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물과 예수님 말하는 물과 같은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또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대뜸 이게 또 무슨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데 물 달라는데 남편은 또 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앞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그러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 오고 간 중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당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다.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지 않냐.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저 뒤에 한번 문 열어보세요. 이에 이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을 누군가 다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신통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 사람이 어떻게 안다는 거야? 이러니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온 동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새로 지은 좋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소문내잖아요. 아니, 좋은 음식점 하나 맛집 가봤어, 바로 소문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야 향기를 내지. 만난 사람은 향기를 풍긴다니까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변화, 이 변화와 함께 변화시켜준 근본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께서 나를 변화시킨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는요, 예배를 통하여 올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이 자리에 임했잖아요. 왔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배를 하러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그 대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하냐? 하나님이시냐? 여기는 목사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냐?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행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 태도와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의 그 예배가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범죄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해서 임신하니 바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벨을 낳게 되었죠. 근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요. 또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굉장히 몹시 분하여 가지고 안색이 싹 변화했습니다. 이거죠. 내 예배는 왜 안 받는 거야? 저 자식 예배는 받아주고 왜 내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아니 저 녀석 재물은 받아주고 왜 내 재물은 안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 풍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왜 얼굴색이 푸르락불구락 네가 변하느냐?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네가 나한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네가 왜 분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를 왜 바라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이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싶어서 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얼마 후에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로 들어왔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절대로 이익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죄를 원한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스려. 그랬는데 그 분을 풀지 않고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놓고 모른다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드리는 예배를 누군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요, 누군가는 헛된 시간만 보내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을 들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돈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만 받지도 않으십니다. 사람과 예물과 사람을 동시에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준비와 시작과 마침 그리고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가인의 제사는요, 준비, 시작, 마침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제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을 보고 후에 그 일을 보면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다, 책망을 받았다고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나가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그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걸 우리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이어져요. 살면서 그래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준비부터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온전히 드려질 때 내 삶에서 나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반짝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향기는 올려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는 올라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니, 없는 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짓을 왜 해야 되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살아계시니까. 가인의 제사는 준비, 시작, 그리고 예배의 마침,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고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게 뭐 양이냐 곡식이냐? 아니에요. 없으면 곡식이고 내가 농사짓는데 농사짓는 걸로 드리는 거지. 기어 양을 사다 잡아서 드려요? 뭐 번제 드리가니?
이것은 예배자의 중심과 그가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용어가 신약시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찾으신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나를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준비와 시작과 마침과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이 예배, 장소적인 예배에서 향기, 그리고 그 향기가 내 삶에서 나타나죠. 예배자로서의 향기. 세 번째로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람에게 냄새가 살리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의 좋은 모습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캠페인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좋다고 나한테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느낀다. 사람을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거 죽었다는 죽은 영혼, 살았으나 육체만 있는 자,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있어요. 악취도 있고 향기도 있고 무취도 있습니다. 악취는 고약한 냄새라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향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있다고 했죠. 아주 최고로 무서운 거, 무취. 일산화탄소. 이 일산화탄소 냄새도 소리도 없이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좋은 향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세상에 내는 보이는 이런 향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코로나에 맡을 수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향기를 말합니다. 이제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지요.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어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보고는 피하여 버렸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거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또 피하여 갔습니다. 레위인도 누구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다 붓고 싸매고, 요즘 말로 응급조치해서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대다가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돈까지 주면서 이분을 잘 돌봐주시오.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그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이요, 어떻게 해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예로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아느냐? 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도 이 얘기를 다 듣는데 네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에 있다가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바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요? 자존심 있잖아. 사마리아 사람 상동도 않잖아.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 꼭 믿는 자들 얍산이 지가 어려우면 말 살짝 피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어쩜 이게 비슷한지 몰라. 오래 믿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 이 유대인들의 기질이야. 인정이시니까 그 선한 마리아가 그렇게 착한 이라는 걸 꼴비시는 게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다. 여러분 볼 때도 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보다 낫구나. 우리는 제사장이고 레위이고.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날린다는 것,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뭐겠어요?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네가 네 이웃에, 네 옆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 한 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는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 알죠. 노래도 알고 뭐 어린아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더티하고 죽게 생기고 추하고 영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싹 피어가죠.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은 성도들이면서 선한 사마리아 행동은 참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신분과 체면을 생각하고요, 위치를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신분과 우리 어떤 걸 생각해서 그걸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향기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죽은 영혼이나 죽어가는 생명이나 모두에게 다 살리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또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날 텐데요, 어디서든 이 향기를 담은 그릇, 이 향기를 담은 그릇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